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하셨던 농담 중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목사님 아프시거나 또 이러실 때 외부에서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마지막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마무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끝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출애굽기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이 광고는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인용한 것으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곳이죠. 강원랜드에 있는 도박 중독 관리 센터에서 내걸었던 광고라고 합니다. 이 광고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도박 중독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광고를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광고가 처음 만들어졌던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간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 관리센터에 상담하러 뒀던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면서 인간은 패배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고 한 판 더 하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 80일간 바다로 나갔던 노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한 판만 더 하면 내가 다 잃은 거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내걸었던 도박 중독 관리센터는 이 광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도박으로 한탕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순간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코 작은 선택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고요. 반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면 목적을 잃고 잘못된 인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또 육체적인 그런 고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자신들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자세히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갈 바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아간다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가 아니라 나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 아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모세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줄 것을 바로에게 요청하지만 바로는 이어지는 요청에서도 그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벽돌에 들어가는 재료인 집은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재료도 공급해 주지 않고 재료도 너희들이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재료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은, 고된 수고는 2배, 3배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핍박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로의 강경책은 바로 효과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극에 달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가 바로의 종이라고, 나는 바로의 종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바로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아가 하지 말아야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때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합니다. 구주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고백이고 주님이라는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없어도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주인 삼아서, 돈을 주인 삼아서, 나의 스펙을 주인 삼아서, 자녀를 주인 삼아서, 안정받는 미래를 주인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만 섬깁시다. 다른 것을 섬기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서 당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외면하고 바로가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더 못됐죠.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게으르다라고 꾸짖습니다. 앞서 모세가 바로에게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요청을 거절당한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전략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며칠 가서 그곳에서 제사 예배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광야로 내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이 손해가 당신들에게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잠시 광야에 나아가서 제사만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는 이런 모세의 두 번째 요청도 우습게 여깁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고 불평하는 너희가 한가하게 제사할 시간이 있느냐? 너희가 제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남는 거나 쉬려는 것이다. 너희 생각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어서 가서 일하라 어서 가서 일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서 일하라 라고 할 때 이 일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뜻 가운데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가 이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일하라, 나를 섬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겠다는 것은 가로막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해라, 나를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일이 시험이라면 시험 공부를 해야지 왜 예배를 가? 면접인데 한가하게 예배하러 간다고? 내일 모임에 사장님도 오시는데 너만 빠진다고? 예배하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바쁜데 꼭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냥 온라인으로 설교만 들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영성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금 무너지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더더욱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더더욱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치고는 분당에서 가까운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멀리는 인천이나 일산, 김포에서도 분당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분은 김포에서 분당에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매주 2시간씩 교회를 오시고 2시간씩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오셔서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을 섬기는 아름학교라는 곳에서 또 봉사도 하는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그 성도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제가 병원에 신방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님, 퇴원하시더라도 몸이 회복하시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쉬시면 어떨까요? 집 앞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예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몸을 회복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살 수가 있어요. 한 주간 예배하는 그 시간 기다리면서 한 주를 버텨내고 살고 있고, 또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로 다시 한 주를 시작하고 견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쉬어도 예배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라고 하면서 간청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강력한 바로의 통치와 억압이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당장 가서 일하라, 나를 섬기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죠. 이런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 앞을 떠나서 나오는 길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 불평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본문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할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보다도 못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들의 원망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믿음과 기대로 그들은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그런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신들이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2번이나 바로를 만났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 고된 노동과 핍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삶의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의 믿음은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자 믿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쓴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곳에 보면 조지 에버렛이라는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30년, 거의 3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다. 선교사로 사역을 통해 나는 믿음에는 2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무엇 이라면이라고 말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 할지라도 라고 말하는 믿음이다. 무엇 이라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내 인생이 번성한다면,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하겠다. 이에 반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악한 자들이 번성할지라도, 나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상황이 올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마셔야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잘되고 형통한 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따라 신학교에 가고 목회자로 헌신을 했지만 그 길이 막히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다른 길도 아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져서 제 계획이 틀어지는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 홀로 남아서 제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네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힘드니? 너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이 시간 잠시 견디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니? 꼭 목사가 안 되어도 나를 찬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불가능한 거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질문으로 던지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는 길에 밤늦게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약속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신뢰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고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있을 거야. 내가 목회자가 안 돼도 상관은 없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다른 예비하신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이후에도 무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믿음의 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조금씩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의심이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에도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광고 카피가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 광고를 만든 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